14장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1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규례에 있어서 이제 그 무엇이든지 그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 먹는 자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내적 확신이 아주 충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인 이런 확신이 좀 부족한 자, 좀 연약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서 11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그런 의식법인데,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드러내고 나타내심으로 해서 다 성취가 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이 11장 말씀은 더 이상 저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약간 의심스러워 하면서, 과연 내가 저걸 갖다가 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혹시 부정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면서 그 음식 먹는 것을 꺼려하고 오직 채소만을 먹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자, 내적 확신이 강한 자가 이와 같이 내적 확신이 약한 자를 갖다가 업신 여기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칫하면은 내적 확신이 강한 자는 내적 확신이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다 그 실체를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성취하셨는데 아직도 하면서 그 연약한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자는, 또 먹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적 확신이 그 부족한 자들을 말하죠.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내적 확신이 강한 자들. 근데 이제 연약한 자들이, 이 내적 확신이 연약한 자들이 또한 내적 확신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야, 그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더니 이 말씀도 갖다가 지키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저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한다든지 그 어떤 사람들을 평가한다든지 또는 그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비평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비판 하는 자는 이제 그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는 그 헤아림, 그 평가로 역시 되레 이와 같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늘 악을 해명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온전한 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추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A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성경 말씀, 이 율법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가 이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의롭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누구나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온전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그러한 모습은 갖다가 보지 못하면서 자기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은 헤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갖다가 비난을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그 커다란 들보는 갖다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눈 속에 있는 그 자그마한 티는 갖다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 다른 사람을 갖다 평가하는 자, 다른 사람을 갖다 헤아리는 자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의식하는 자라는 거야. 자기가 마치 의로운 척, 자기는 아무런 흠이 없는 척, 자기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포장을 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나가 되었든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연약한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늘 죄인됨을 갖다가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마치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런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온전치 못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갖다가 헤아리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 성경을 갖다가 또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런 가식적인 모습, 이런 의식적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식하는 자야.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이 부족한 모습만을 보면서 자신의 그 더 큰 모습은 갖다가 이렇게 가리고서 없는 것처럼 그런 꾸미는 자야. 의식하는 자야. 위선적인 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헤아리고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왕 찾아본 것 한 줄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서로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가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늘 헤아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형제를 갖다가 늘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러한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이것도 잘못했어, 너 이것도 잘못했어, 너 이것도 잘못했어 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다 고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창녀와도 같고 우리가 마치 저 도덕령과도 같고 강도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늘 율법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비방을 하는 것은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그 율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또한 그러한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온전치 못한 존재이면서 마치 자신은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신은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그 율법을 갖다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럴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비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못되었다고. 자신은 왜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 부족함, 그 온전치 못함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갖다 받아들여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 율법을 갖다가 잘못되었다고 마치 비평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곧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갖다가 늘 비판하고 헤아리고 평가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까?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에요, 재판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서 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을 하는 바로 그러한 자거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아주 교만한 그러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 사람은 이 율법을 따르야 되는, 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 율법의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그 율법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 하나님과도 같이 그 율법을 가지고서 심판을 하는 그러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을 하는 그러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리 위에 올라앉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알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갖다 침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거나 비판하고 판단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신, 이 율법을 세우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지고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심판자, 이 율법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근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자는 마치 자기 자신은 죄가 없는 양 그렇게 행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시 세우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직 율법을 갖다가 세우시는 분도 한 분, 오직 이 율법을 가지고서 재판하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죠. 심판,
행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어떠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그 어떠한 사람에게는 지옥 불못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심판주가 되실 수 있음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결코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헤아리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 너는 그렇게 율법의 권세 아래 순종하여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너는 누구이간데 네 이웃을 갖다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그 위치, 자기 주제를 모르고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하고 헤아리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 주제를 모르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그런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먹는 자, 그 내적 확신이 강한 자는 그 내적 확신이 연약한 자를 갖다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내적 확신이 연약한 자들이 이 내적이 확신이 강한 자들을 갖다가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내적 확신이 강한 자가 됐든지 내적 확신이 부족한 자가 됐든지 연약한 자가 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받으셨음이라는 것은 이제 기뻐하면서 그 어떤 사람을 갖다 영접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 사람을 갖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환영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단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와 같이 기뻐 받으셨는데, 받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이 됐든지 내적 확신이 강한 자가 됐든지 내적 확신이 부족한 자가 됐든지 이렇게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갖다가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느냐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레위기서 11장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또 성취하셨을지라도 내적 확신이 부족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채소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받으셨음이고, 또 이제 하나는 4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다른 사람의 하인, 다른 사람의 그 노예, 다른 사람의 종을 갖다가 판단을 하는, 평가를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이 노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그래서 부잣집들은 많은 이 노예들을 갖다가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이 노비들을 갖다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을 마치 재산의 일부처럼 그렇게 취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 넘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 노예도 아니고 자기 집 종도 아닌데 그 이웃집 종을 향하여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자꾸 하는 겁니다.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잘못했다, 잘했다 하면서 늘 자기 이웃집 그 노예를 향해서 그 종을 갖다가 평가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이웃집의 자기 집 종도 아닌 다른 이웃집의 이 노예를 갖다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건 오늘날로만 하면 상당히 주제넘은 짓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왜 자기가 무엇이고 한데
그 다른 집의 그 노예 그 종을 갖다가 자기가 뭐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뭐 어떻다 이걸 갖다가 판단을 합니까? 자기 집 종이나 잘 관리를 할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도 남의 하인, 이 남의 하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에? 우리는 모두 다 누가 되었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헤아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주제 넘은 그런 짓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참으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하는 그건 좀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면서 다른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판단하는 이건 좀 아니라는 거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너도 우리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는 거요. 마치 자신은 우리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이 자기 집 종인 것처럼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 서 있다고 할지라도 또는 그 사람이 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 뛰었다고 할지라도 뭐 그 사람이 잘 뛰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옳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러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그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상관할 일이고 주인이 판단할 일이고 주인이 헤아릴 일이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갖다 먹고 그 어떤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혹시 그 사람이 넘어져 있다면은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혹시 그 사람이 옳지 못하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리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 wan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갖다가 먹든 마시든 그 사람이 먹고 안 먹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갖다 평가할 일인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세우실 일이지 우리가 그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다 만드시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판단하시는 또한 심판주가 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자꾸 다른 사람의 종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갖다가 침범하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